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삶으로 주님을 노래한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저희들의 찬양은 종종 입술에만 머물고 마음은 주님을 잊은 채로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저희들의 비뚤어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조용한 빛으로 다가와 다시금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완고한 마음 가운데 촉촉한 비로 찾아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니 이제 즐거운 노래로 회개와 감사를 고백하는 온전한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로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추석을 맞아 가족을 만나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성길에 있는 이들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힘과 재물, 경험을 더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무기를 믿던 골리앗처럼, 곡식 창고를 믿던 부자처럼 하나님 없는 삶의 허망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다르게 걸으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진실하게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로 서게 하시며 성도들이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큰 일보다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시고 특히 명절 이후에도 홀로 남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게 하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의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하반기 교사학교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는 주제, 아이들의 발달과 차이를 품는 시선이라는 부제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4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이신 안지영 집사님의 강의로 진행되며 현 교사 외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실 교우님들을 위해 내일부터 홍보관 3층 예배실을 개방합니다. 지하 3층 홍보관 예배실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진행됩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교기념관 한경기홀에서 열립니다. 교회 20주년을 맞아 제1회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학술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순교자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양화진 문화공감의 두 번째 프로그램 킹 오브 킹스 영화 상영 및 해설이 다음 주 토요일 신촌 필름 포럼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이후 삽지된 초대장의 QR코드를 통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선착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3회 싱글 매칭 학교가 11월 8일과 1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믿음 안에서 사귐을 찾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 또는 교구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거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주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 3분의 1 정도가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또는 씨 뿌림과 결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 정확하게는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와는 달랐습니다. 농부가 바람에 씨를 날려서 뿌리기도 하고 씨가 든 자루를 나귀 등에 올려놓고 자루에 구멍을 뚫어서 나귀를 이리저리로 다니게 해서 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밭과 밭 사이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 씨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밟기도 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사람들이 밟고 새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길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로라 굳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씨를 품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가 말씀을 믿으려면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품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잘못 뿌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씨가 뿌려지고 씨가 뿌려진 땅이 뿌려지고 나면 그 씨가 뿌려진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결실을 결정짓는 것은 토양의 상태이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숙련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람에 흩날리거나 씨앗 자루를 나귀 등에 올려 뿌린 씨앗은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습기, 즉 수분이 없어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접시에 적신 솜을 깔고서 강낭콩이나 완두콩을 올려두면 며칠이 지나면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발아된 콩을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화분이나
땅에 옮겨 심어야 합니다. 접시 위에 솜을 두껍게 깔고 물을 충분히 공급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콩이 제대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뿌리를 뻗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접시 위에 있는 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흙이 얕은 돌밭 상태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최대의 적이 마귀라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은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그런 현상에만 집착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오늘 예배는 허탕을 쳤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다른 것을 할 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였는지 아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드린 예배에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바람에 흩날리거나 씨앗 자루를 나귀 등에 올려 뿌린 씨앗은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함께 자란 가시의 기운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은 땅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가시떨기가 자란 땅에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에 떨어진 씨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가시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떨기가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세상 또는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길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대적은 마귀이고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 자기 자신이라면 가시떨기가 있는 밭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대적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세 대적은 마귀와 우리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세상입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나 이기심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부추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도록 현혹합니다. 그 모든 일에 마귀가 교묘하게 농간을 부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세상,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싸워가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 바람에 흩날리거나 씨앗 자루를 나귀 등에 올려 뿌린 씨앗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땅에 떨어진 어떤 씨앗은 30배, 또 어떤 씨앗은 60배, 또 다른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60배는 평균 정도의 결실을, 60배는 평균의 2배의 결실을, 그리고 100배는 평균의 3배 이상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과 다른 새 땅, 즉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의 밭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땅이 갈아엎은 곳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좋은 땅은 앞에 세 종류의 땅을 갈아엎은 곳과도 같습니다. 오직 좋은 땅만 말씀의 씨를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품으려면 우리의 생각, 마음, 삶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품으면 그 말씀의 씨앗은 발아하고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갈아엎지 못한 땅처럼 굳어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자손이거나 유다 자손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국적, 즉 시민권으로나 민족적으로는 틀림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국적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너는 형답게 행동해야지, 너는 언니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가 실제로 형이고 언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녀가 동생임에도 그렇게 말한다면 부모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상 이제는 이방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허망한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목적이 없는 것,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 결과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망한 것이 단순한 허망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하트, 감정이 아니라 마인드, 이성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온 인격, 온 의지, 온 삶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단순히 감정이 움직일 때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과 온 의지와 온 삶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자신의 온 인격과 온 의지와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18절이 잘 증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는 첫째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며, 셋째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넷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총명은 바르고도 영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이 자신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전에 자신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에게 안수를 받고서 눈에서 비늘, 문자적인 의미는 물고기 비늘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후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니 자신이 이전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자신의 영적인 눈은 멀어 있었고 어둠 속에 거닐고 있어서 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을 저절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에 입에서 찬송가 305장 1절 후반부 가사가 저절로 읊어지게 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부분을 영어 가사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은 발견되었습니다. 전에는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봅니다. 둘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마음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 무지함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자반에서 믿음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재정립하면서 믿음은 지피지기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지피, 상대를 아는 것과 지기, 자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피지기해야 전쟁을 할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할지, 어떤 규모로 전쟁을 치러야 할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전쟁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도 지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기, 자기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믿음에 길을 가야 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자연인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 하나님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중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있는 이방인은 스스로가 질그릇인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질그릇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황금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참 보배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셋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 마음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특히 굳어짐이라는 단어는 본래 대리석에서 온 말이었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는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되었을 때 그 부분을 고정하는 석고붕대, 즉 깁스에서 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의 굳어짐에서 마음은 이성, 마인드가 아니라 심장, 하트입니다. 경화자가 들어가는 여러 질병이 있습니다. 동맥경화, 간경화, 심근경화, 다발성경화 등은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만약 우리의 심장이 대리석이나 석고붕대와 같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 아니 이미 오래전에 숨을 쉬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좇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와 범죄의 결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방법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굳은 마음의 문자적인 뜻이 돌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의 문자적인 뜻이 고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겉이 아니라 속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 24절에서도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넷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는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당시 자녀가 부모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부모가 일찍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둘째는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도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누어 준 것은 살림, 생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둘째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열었는데 그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비유는 단지 유산 분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 100명의 지식과 죽음을 천칭 위에 올려놓으면 죽음 쪽으로 기웁니다. 세계 100대 부자의 재산과 죽음을 천칭 위에 올려놓으면 역시 죽음 쪽으로 천칭은 기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대통령과 모든 왕의 권력과 죽음을 천칭 위에 올려놓으면 역시 천칭은 죽음 쪽으로 기웁니다.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면 예수님께서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온 것을 귀향 또는 귀가 정도가 아니라 죽은 아들의 생명이 돌아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간 것으로 사업을 해서 설령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둘째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연 것을 보고 형이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무일푼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살림, 즉 생명을 잘라 먹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 책에는 모두 645곡의 찬송가 곡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또는 잊힐 수 없는 찬송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가가 깊이 가슴 속에 새겨져서 이전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게 되었다든지, 심한 눌림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가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다든지, 가족들이 늘 불렀던 찬송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자신의 애찬 찬송이 됩니다. 제게도 감동이 되었던 찬송가가 몇 곡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22장인데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으로 시작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찬송가를 가만히 부르거나 들으면 언제나 가슴이 아리고 저미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한 깊은 감사가 느껴집니다. 대림절이 되면 이 노래의 영상을 찾아서 보고 듣곤 합니다. 이 찬송가의 마지막 가사 거룩한 밤의 영어 가사가 O Night Divine입니다. Divine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 속의 한 날에 불과하지만 그 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시는 밤이시기 때문에 Divine Night, 거룩한 밤, 하나님께 속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Divine Life,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삶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아는 총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곳에서는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결실을 할 수 없는 것은 땅이 그 씨앗을 온전히 품을 수 없기 때문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지 않으면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떨어진 씨앗을 온전히 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결실과 생명의 열매가 연근한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걷어주시지 아니하셨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을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빛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의 굳어진 마음 같았던 저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품고 결실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제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갈아엎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삶의 현장에서 꽃피고 이 예물이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는 곳에서 여전히 굳은 땅에 생명의 씨앗을 흩날리며 허망한 인생에 낭비하는 어떤 사람들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생명의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